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식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동물들도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들은 사람과 다른 것이 생각이라 말할 수가 없고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기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 혹은 국가적으로도 생각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어떤 생각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떤 것이며 어떤 생각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판단해보라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내며 생각의 결과물인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냉정한 마음으로 심령의 문을 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탈에는 어떤 것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정리해보는 소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늘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데 구체적으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십니다. 6절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냉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전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는 것이다, 곧 사망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의 원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생각,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배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디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명예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엇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로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게 돼서 사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무슨 뜻일까요? 육신이 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육질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육신의 생각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 곧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육신이 추구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15가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뭡니까? 15가지 거론하는 육신을 쫓아 살게 되면 얻을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반대로 6절 하반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며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어찌 평안한 삶을 살게 할 수가 없겠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키시는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이하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이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분명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모습을 납득하며 행여 갈등하거나 심적, 영적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의 영 곧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2절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빚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밀어내시고 당신이 직접 죽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주신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하시고 우리는 답을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의 일상적인 그 생각과 결정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힘을 다하여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육신적인 희락을 위한 것인가? 물질적인 풍요를 위한 것인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성장, 그리고 이웃사람을 위한 것인가?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나는 육신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고 있는가?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 물질과 재정, 그리고 이 에너지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는 함께 힘을 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TV의 프로그램 하나도, 내가 읽고 있는 책 한 권, 내가 일상에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부추기는 대상들인가? 우리 살다 유혹에 직면했을 때 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짓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어떠한지 생각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영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에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에 무릎 꿇으니 나의 삶에 얼마나 치솟되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을 이기기 위한 그 간절한 발버둥으로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준다 했는데 그 길을 너무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가. 말씀이 나의 생각과 행동에 지금 기준이 되고 에너지와 힘이 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는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하나됨을 지금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며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행동은 우리의 일상을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그 일상은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내 삶을 던지는 그 가치,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름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된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 교제, 치유, 회복의 역사가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